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무사히 지내게 하셨다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택하심으로 저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12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리트릿을 떠납니다. 청년의 때에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트릿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의 순간, 눈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예배의 열정이 다시금 청년의 때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넘치는 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리트릿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트릿 준비 과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나의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쁨으로 받으시는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넘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습관처럼 배어들고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만끽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찬양단 세미나 관계로 힐링채플 및 지하 1층 잠옷실에서 마을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는 마을은 오늘만 5층 만나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가을 리트릿이 10월 12일부터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복음과 삶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10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을 리트릿으로 청년교구 기도회와 리더 모임이 없습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좀 되는 게 제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거면은 가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갈급함 같은 게 있을지 모르는데 지내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아 진짜? 네. 그냥 평안해? 네. 근데 원래 좋을 때가 무서운 거다.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가서 계속 들으면 내가 지금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다 그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는 다르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더 깊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나는 가는 게 항상 유익하다고 생각해. 매일 기도하고 나름 말씀도 읽고 많이 달라질까? 내가 달라져야 될까? 그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나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날 만약에 내가 방언을 받거나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쌓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필리핀 가면서 좀 느낀 거는 내가 진짜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가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고 되게 가기 싫고 귀찮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를 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는 나한테 미칠 거 없고 되게 유익하다라는 거를 조금 느낀 것 같아. 옛날에 나도 알파 성령 수양회 했을 때 게스트 친구가 알바를 했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성령 수양회를 못 간대. 근데 내가 결단해봐라, 그리고 얘기해봐라 했는데 상황이 열렸거든. 사실은 그 상황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두려워서 내가 일단 커트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결단하는 게 나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안 열리면 주일 성수하니까 그런 곳에서나 아니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제 같이 은혜 더 혹시라도 더 그 자리에서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니까. 아, 흔들린다. 흔들리시는 분 더 계신가요? 네, 우리 청년교구 가을 리트릿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견고한 강건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리트릿 아주 좋은 장소에서 좋은 날에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의 좋은 여정을 저희들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을 모임은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이동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예배 후에 있는 리더십 트레이닝도 힐링 채플에서 하도록 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등반하시는 분과 우리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2018년도 여름은 참 무덥고 너무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의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보냈었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여러분 불과 2달 전이었던 거 아시나요? 네, 2달 전에 그렇게 더워서 못 살겠다 했는데 저는 요즘에 날씨를 보면 선선하다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까지 한 이 날씨를 경험하면서 벌써 그 더웠던 여름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무더웠던 이 더위만큼이나 아주 핫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뜨거웠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BMW 자동차. 이 자동차 여러분 아시죠? BMW 뱀배 모르세요? 나중에 타보시면 아실 건데 이 BMW는 1916년에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명품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140여국에 수출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자동차는 34대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요. 무려 그 더웠던 그 여름에는 18대가 7, 8월 동안에 화재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무려 10만 6천 대가 리콜의 대상이 되었고 아주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10월 1일에도 리콜을 받았던 차가 또 불이 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자동차 리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이 리콜에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격이라고 해서 유명한 지휘자인 박할린 씨가 지휘를 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멤버로 구성된 사람들이 합창단을 이뤄서 대회에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해진 곡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넬라 판타지야. 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신 그런 찬양일 텐데 찬양 좋은 찬양인데 이 곡이 그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원래 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은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OST였어요. 그래서 그 OST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대작이 한 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서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제작하게 됐고 그것이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한 지인이 아주 비싼 자리에 티켓을 저한테 줘서 저도 이제 그 뮤지컬을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보러 이제 뮤지컬 공연장에 갔는데 그만 그 뮤지컬이 어찌된 일인지 보려고 하는 그날 뮤지컬 그 미션이라는 공연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 처음으로 공연계에서는 처음으로 그 공연이 리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공연이 리콜되어서 공연을 지금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리콜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와 같은 생산품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 제품을 다시 회수하고 다시 점검하고 교환하고 수리해서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제도가 리콜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지금 공연을 수리해야 되는 공연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연을 리콜해야 되는 상황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공짜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공연이 무엇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 공연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왜 리콜이 돼서 내가 못 보게 됐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느냐? 배우들이 저보다 못생겨서 그래서 이 공연이 리콜 되었느냐?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연이 왜 리콜 되었을까? 뮤지컬 하는 중에 그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리콜이 되었나? 아니면 이 뮤지컬 공연 내내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거나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그래서 리콜이 되었을까? 찾아보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공연 배우들이 이 뮤지컬에서 립싱크를 했기 때문에 리콜이 되었어요. 20만 원이 넘는 상당의 표를 내고 비싼 공연에서 제작비만 수백억 원이 드는 이 공연을 딱 해놓고서 그 배우들이 립싱크를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거기에 화가 났고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했고 그 공연이 초유의 리콜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이 립싱크 했던 이 공연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해당되는 그 달 13일에는 국회에서 립싱크 금지법이라는 것이 발의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립싱크 공연은 마땅히 리콜되어야 된다. 이 립싱크 거짓, 이 사기 공연은 다시 뭔가 결함을 고쳐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이 리콜에 대한 경험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매 주일 2시 반에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리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것이 되어서 사기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는 받을 수 없다고, 이거는 뭔가 큰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리콜해야 된다고, 그런 예배가 되면 어떨까? 그것이 늘 예배를 드리는 저의 두려움이고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과 예배 전에 모이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예배팀과 함께 오늘 정말 전심으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자고, 오늘 이 예배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이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함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리콜 예배, 거짓 예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지, 정말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야.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예배를 구약의 시대는 제사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사에는 제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이 제물이 필요치 않죠. 오늘 우리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이미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오늘 제물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짐승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고 그 가져온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 태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올렸던 것이 구약의 제사이지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근데 이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물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하고 거룩한 제물이어야 하고 산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물에 자신을 전가했죠.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뭐가 필요한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것으로 드려야 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 이 당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의 형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제사의 순서가 잘못 짜져서 그랬을까요? 뭐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제사의 문제는 뭐가 문제죠? 진정성이 없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대로 제사는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그 신을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여념이 없는 그 제사,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역겹다고, 지겹다고, 지쳤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마음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마음 어디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으신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지금 쏟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죠. 예배의 초점이, 이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뭔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너 몇 부 예배 드렸어? 물어봅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 많이 합니다. 나 4부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지금 예배 드리고 끝났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메고 갈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무슨 스케줄을 가서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것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혹시 고민하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주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그것이 감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와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을 예배 가운데 기쁘게 하지 않으면, 청년들을 예배 가운데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지 않으면,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시대, 아니 가나안 교인을 만들어버려서 교회 안 나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물. 거룩은 여러분 구별됨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요, 제가 제물을 가져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의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들로 평생 내 자식 새끼처럼 키워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져와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구별되어 드렸던 것이 제사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구별됨이 필요하지요.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별되는 것, 구별된 무엇인가를 갖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가 생각하는 그 양식을 나와 동화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생각, 가치를 가지고 오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패턴이라는 단어로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패턴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패턴 아닙니까?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리를 흔든다. 그 패턴이죠.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늦게 온다. 패턴입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서 보면요,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매주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참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석도 아닌데 A12열에 누가 앉고 누가 항상 그 열에 앉는 패턴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도 패턴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표정에도 패턴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표정에도 다 패턴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패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도 있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소심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날마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날마다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짜증난다고 맨날 말하는 사람이 있어. 행동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나대는 행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 게으르게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패턴이 있어요. 다양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구별됨을 가져오는 패턴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면 그 패턴을 과감하게 버려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반대되는 습관, 온전히 이 세상의 법칙으로만 가득 찬 그 익숙함, 그것들을 버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삶의 패턴을 바꾸기에 앞서서 이 예배의 패턴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패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패턴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특별히 하나님과 구별하는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핵심 가치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를 얼마나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정말 나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서 정말 따로 떼어서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패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높이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예배를 저기서 드려보니까, 저기 지금 형제가 있는 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기서 여자리를 보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막 여기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번 내려와 보면 어떨까요? 저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패턴을 좀 바꿔서 앞자리로 좀 나와보면 어떨까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10분, 15분, 30분 늦게 오는 분들은 좀 예배 시간 당겨서 와보면 어떨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맹숭맹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탁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좀 찬양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 기도의 시간에 쉽진 않지만 목소리를 내서 주여 라고 한번 기도해보는 패턴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 예배의 구별됨,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서 있는 그 시간 정말 한번
내 익숙한 습관을 벗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제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물이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죠? 제물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길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내장을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의 더러운 부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제물의 뼈를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그 제물을 보통의 제사 때에는 다 전부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완전히 재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물이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신,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죄에 대한 극복이, 완전한 죄에 대한 씻음 없이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가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고서는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6장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이어스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예배팀. 그 예배팀의 찬양 중에서 Born Again이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같이 한번 찬양 1절만 불러볼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산 제물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룩한 것,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하길 텐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앞에 시작되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 몸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드리느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몸이 가는 게 쉬우세요? 마음이 가는 게 쉬우세요? 잘 모르세요? 마음이 가는 게 훨씬 쉽죠.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늘 식단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뭘 먹으러 가려고 하면은 자기는 식단 조절 중이래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먹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 청년의 몸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는 거죠. 몸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가는 거예요. 마음은 가기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몸이 움직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 것들로 분주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마음으로는요, 아마 여러분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일 거예요. 마음 먹기로는 내가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드셔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몸을 들여봤느냐? 정말 거기에 내 몸을 쏟아봤느냐? 정말 몸이 가보았느냐는 마음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도전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 맨날 마음만 얘기하는 것 그만하고, 맨날 마음으로 하는 거 그만하고, 제발 너희 몸을 한번 드려봐라. 너희 몸을 한번 하나님께 가져와 봐라라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것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마음이 다 차서 마음이 충만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누가 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만 나는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몸을 드릴 때에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몸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몸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음만 들이셨나요? 마음으로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마음만 달리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드려주신 그 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먼저 몸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사람,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몸을 드리는 사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생각과 비슷한 설교가 나왔다, 오늘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다, 오늘 내가 뭔가 마음에 터치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만져졌다, 기분이 좋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정말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잘 드렸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리콜 대상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듣는 말씀의 시간, 함께하는 기도가 거짓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아서 리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거 리콜해야 되겠구나,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예배 나의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다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드림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꿈, 내가 매주 있는 예배지만 매주 예배를 사모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꿈, 그것이 나의 꿈, 나의 드림,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패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몸을 들여 예배 자리를 찾으십시오. 몸을 들여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고, 몸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이시고, 몸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적극적인 소수를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저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합당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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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어떤 것에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익숙한 패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신앙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구별됨이 아니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새로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분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가을 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신 시간, 우리에게 찬양의 노래를 듣기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내 평생 나의 드림은, 나의 꿈은 하나님 잘 예배하는,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몸을 드리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